한 절만 3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는 화를 내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온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용례들을 어떨 때 쓰는지를 잘 연구를 해보면 온유한 것은요, 사회적 약자의 일반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 그럴 수밖에 없죠. 갖지 못한 자, 소유하지 못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온유하다 할 때 그들의 상태를 그렇게 묘사해요.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것인가를 볼 때 자기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 가난함, 또 하나는 영적인 가난함. 이런 자들의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가난하다 할 때 우리가 이미 5장 3절에서 이미 가난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이 절대 빈곤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고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단 하루도 누구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을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온유한 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진 것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스스로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지 못하면 저는 오늘 단 1분도 호흡할 수 없어요. 라고 깨닫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좀 희한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땅 부자가 되는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면 누가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땅만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비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100평을 주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온유해지겠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요, 강남에 100평, 고색동에 10,000평,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하는 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때, 어떤 조건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볼 때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강남 배평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네, 강남 배평이 좋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강남 배평을 못 받고 고색동에 약 1000평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이런 어떤 욕심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온유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12 정탐꾼이 이제 그 땅을 밟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밟죠. 그 중에 10명은요 돌아서 뭐라고 하면 악평을 합니다.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거민을 삼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국제적 정세로 봤을 때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땅이다. 그런 상당히 정확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애굽이 있죠.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죠. 그러니까 이 3개국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 세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전쟁에 소용돌이 휘말릴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한 거예요. 국제 정세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국제 정세적으로 위협이 되는 땅이어도 그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거둘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눈에 볼 때 위험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에 사는 네피리를 보는데 거대한 거인족 속이라.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볼 때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평가입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악평했어요.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애굽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죽으냐? 그래서 우리에게 사령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리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세 이상으로 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은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권위 있고 기득권 있는 자에게 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정탐꾼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10사람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크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눈에 볼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반대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시작인 것이죠. 신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던 그룹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관점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그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인의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눈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살았어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내가 기득권이 있고 얼마나 존경을 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온유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온다라는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을 배우는 자는 그의 멍에를 메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헌신을 보이고 예수님과 같은 희생을 갖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명예를 얻고자 하고 부유해지고자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탁월해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예를 얻고자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희생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온유하다, 겸손하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로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증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루분의 십자가, 새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어도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모습이 겸손이요 온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되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는 겸손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시면서 역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이 땅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명과 겸손히 감당하시고 온유하게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온유한 삶, 십자가를 감당하는 겸손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욕망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버지 아름다운 목표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결과로 땅을 기업 하나님의 천국을 기업으로 걷는 축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며 온유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참된 하늘 보좌를 여는 기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455장입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